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함께 읽겠습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리라. 아멘. 교회 안의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 따른 목회적 지침이 지금 시대에는 좀 맞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정형화된 삶의 형식과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 되지만 지금은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100명에 맞게 각기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적 환경이 어렵다는 의미가 되는 동시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내 많은 문제는 갈등의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벌어진 일들입니다. 기본적으로 나쁜 목회자, 나쁜 성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 관의 이해의 폭을 넓히며 목회자는 바른 말씀에 합당한 가르침으로 나아간다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은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과 종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은 지금 시대 없으니까 직장 생활로 대체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여자에 대한 권면은 늙은 여자를 통해서 하라고 지시한 반면 젊은 남자는 디도가 직접 가르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했던 그 조언과 거의 동일합니다.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신중하라고 권면했는데 젊은 남자에게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중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덕목이지만 젊은 남자에게는 첫 번째로 이 신중을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젊을수록 혈기와 감정에 따라 행할 우려가 크기에 신중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권면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젊은 남자에게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젊은 사람들은 남의 것을 모방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노스페이스라는 어떤 브랜드의 옷을 온 청소년이 입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옷의 가격이 정말 만만치 않아서 등골 브레이커다. 이제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라는 그 신조어가 탄생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듯이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전인데 학생들이 다 저 옷만 입은 교복처럼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디도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그 파급 효과가 컸기에 젊은 남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도가 선한 일에 모범을 보이면 가르치는 교훈이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이고 청렴하고 위험 있는 삶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남들 보고 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려면 우리가 먼저 모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말에 힘이 실리고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핑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그 삶을 권면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8절은 번역이 약간 좀 오해되게 쓰였는데 그냥 읽으면 디도가 젊은 남자에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도 7절에 있는 교훈에 걸리는 말이기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디도가 그렇게 함으로써 젊은 남자들이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디도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면서 청렴하고 위엄이 있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함으로써 젊은 남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들도 디도를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와의 가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말씀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느 농부가 우리 사과가 제일 맛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집에 가서 다른 곳에서 재배한 사과를 먹는다면 누가 그 집에서 생산한 사과를 먹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전도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본이 되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 내 젊은 남자들이 교훈을 삼아 말씀대로 살 것이고 우리의 제자들에게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주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종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네, 책망할 것이 없는 제가 잘못 구절을 했네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당신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이고 성도들 가운데 종의 신분도 많았기에 이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종이 당연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생각 말입니다. 주인이 종의 생사 여타권을 가지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아는 당연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인들의 입장을 너무 반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듣는 종으로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은 당시 종의 신분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가르침을 받고 주인 휘하에서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대등하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었기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순종하고 그를 기쁘게 하며 말도 조심히 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찬성하시는 것인가요? 라며 어긋장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보게 되면 인간이 만든 제도나 법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범죄하였고 그것이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꾸려면 그것을 바꾸려면 모든 것을 갈아엎는 홍수 심판과 같은 일이 벌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이후로 이런 식의 심판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만들어진 악의 틀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악의 틀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최종 심판의 날에는 이 모든 것을 없앴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거시적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단편적인 질문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은 믿는 종이 반드시 버려야 할 습성에 관한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남의 것을 남의 것에 욕심내고 자신의 것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훔쳐서 가진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면 그 훔친 것으로 인해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 가운데 그러한 성향이 있다면 고치려고 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누구의 것을 훔치며 누구의 것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이 자각과 더불어 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종들은 주인의 것을 훔치는 것이 고쳐지지 않는 습성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리지 못하는데 주인이 누리고도 남으니 더욱 훔치는 것에 죄책감도 없었던 것입니다. 훔치다 들켜 매를 맞고 혼이 나도 이 습성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자녀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훈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 나오는 청소년들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을 때 흐뭇해집니다. 그의 부모 또는 선생으로부터 애들이 교회 나오더니 변했어요라는 말을 할 때가 사역하는 재미도 느끼고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서 변화된 삶을 살며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고 내가 너를 만든 것이 후회되지 않고 보람된다고 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교훈이 참 진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들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가운데 맞는 교훈이기에 지금 시대의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대적들,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그의 책에서 멋진 말을 남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고 말입니다. 한국의 대사가 한국을 대표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어 우리로 인해 주님이 영광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내어 본이 되어 우리를 보고 믿음 생활을 더욱더 굳건히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